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16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시니라.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으니 앞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어떠한 것들을 촉구하고 권면하는 내용이죠. 결론은 어떤 내용입니까? 긍휼하심을 받아라.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라입니다. 내용은. 그런데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담대히 나아갈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나아감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요즘은 한국이 배달이 너무 잘 돼 있지만 반드시 그곳에 가야 됩니다. 왜 맛집에 줄 서 있죠? 맛집일수록 배달을 잘 안 하고요. 예약을 잘 안 받습니다.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 맛볼 수 있는 음식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굉장히 우리에게 명확한 것을 전달하는데 긍휼하심을 받아라, 돕는 은혜를 얻어라. 어떻게 얻죠? 열심히 노력하여 최선을 다하여, 물론 신앙에 그러한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곳에서 받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요.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보좌 앞은 어딜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그 면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돌아볼까요? 공간적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 주위 분들에게 당신에게 이곳이 그 은혜의 보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이 어디 보이는 주소가 있는 장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구약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 큰 대제사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구약적인 배경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대제사장 없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큰 대제사장. 구약에 어디 큰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그죠? 대제사장이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참된 제사장이 계시다. 누구냐고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전하면, 구약에는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지금 오늘 말씀에 근거하고 앞으로도 나올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어느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반복되이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민족적으로 보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그들 달력으로 7월 10일에 속죄일에 들어가죠. 이것이 매년 반복되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그 반복되는 제사를 온전히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나중에 보면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이요. 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오늘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되게 단순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 차원이 다른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유는 오늘 1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대요. 자, 있는 것은 뭡니까? 연약함이 있대요. 그래서 동정이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하지,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하지가 아니라 어떠한 부분을 잊게 하셨습니다. 뭘 잊게 하셨을까요? 고난을 잊게 하셨고 그 예수 안에 연약함을 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없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없이 살아가실 수도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의도적으로 잊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자, 연약함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뭐는 없죠? 죄는 없으십니다. 이 예수가 단순한 인간이 아님을 알려주는 표징이 뭡니까? 단순한 인간이 아니야 예수는 라고 외치는 하나의 표징이 뭐죠?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라는 분이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외치고 있는 표징이 뭡니까?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고난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니면은 구약의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고 있는 제사, 하나의 그 사전에 보여주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형에 불과했던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완전히 성취되었죠.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우리가 보여주는 실체입니다. 제사는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입니다. 구약은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신약 안에서 온전히 활짝 드러난다. 어거스틴 이야기를 지난주 토요일 날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예수님답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다움이 어딘?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어야 할 것이 없으셨죠. 연약함은 있고 죄는 없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끊어내고 없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의 연약함을 우리가 위로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그 동정하는 마음과 또 함께 경험한,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스쳐 지나간 아주 너무나도 선명하게 경험된 우리의 연약함들, 여러 가지 사건들, 마음 아픔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생에 없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구속사적으로도 볼 때, 누군가의 구원을 향하여서도 볼 때, 선교적 차원에서도 볼 때 우리에 있는 상처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결점의 인간이 누구를 위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나도 아파봤고 나도 힘들어봤고 나도 지금 그 현재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이 아님을 외치는 하나의 표징이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소중한 요소였다면, 우리는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독사가 물린 그 손이 오히려 그 추장의 아버지인가요? 그 사람을 안수하고 사람들을 안수하여 낫게 하는
그 상처가 오히려 영광이 되고 승리가 되고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연약함이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흔적들도 결국 누군가를 위한 전도와 선교의 정말 중요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사명에 대한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끊임없는 마지막 시대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이 거룩함이에요. 구원받았으니 이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로마서는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룩함으로 초청하죠. 전도와 선교의 가장 걸림돌이 어디입니까? 그래, 네가 나를 이해해 주는 건 알겠지만 너의 삶은 그렇게 거룩하지가 않다라는 거야. 습관도 그대로고 언행도 그대로고 분노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일반적 죽음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 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도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잘못해서 네가 죄를 져서 받는 고난이 무슨 유익이 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많이 봤죠, 베드로 전서에서. 야, 네가 잘못해가지고 네가 성질내고 네가 분노하고 네가 욕망이 사로잡혀서 지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누가 그걸 이해해주고 그게 뭐가 너에게 도움이 되겠냐.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네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이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주일 설교처럼 그 고난 때문에라도,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라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 마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극명하게 드러냈던 현장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언행에 있어서도 뭘까요? 우리가 연약함을 동정하고 느끼고 공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죄까지 공감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 나도 너랑 한번 죄같이 져보자. 너의 심정이 어떤가? 아니죠. 우리는 구별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세상으로 우리는 또한 파송을 받습니다. 구별된 자로서 파송을 받는 것이지, 구별이 사라진 자로서 그들과 그냥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여호사밧 왕에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세밀하게 정돈돼야 되는가를 역대하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 19장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외침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 사랑해야죠. 더 가까이 나아가야죠. 근데 신학적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무턱대고 사랑하다가는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마구 나아가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타협점이 나옵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될 곳에. 그러니까 단순히 철부지같이 막 그 정의에 차가지고 교회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본질에 충실한 분으로서 창녀와 또 그런 자들에게 다가갔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너무 거룩한 경계만 설정해 놨죠. 자, 근데 오늘 1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유다학 여호사밧 왕, 네 번째 왕이죠. 분열왕국.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왜 돌아왔냐면 자기 사돈이었던 아합과 전쟁에 갑자기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돈이기 때문에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 전쟁 때문에 여호사밧이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사실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은 정통 왕조도 아닐 뿐더러 북이스라엘 지금 아합 왕의 와이프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어디 출신입니까? 시돈 지방 출신이죠. 시돈 지방은 뭐의 본고장입니까? 바알의 본고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온통 우상 숭배로 지금 완전 물든 나라거든요.
그 물든 나라와 뭘 맺었다? 지금 결혼으로 사돈지간이 됐고, 사돈을 넘어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전쟁까지 같이 나가서 죽을 뻔합니다. 죽을 뻔하다가 아합은 죽고 어렵게 여호사밧만 살아옵니다. 그때 2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아이고 살아서 돌아왔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를 지적할까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단순히 사랑 외친다고 교회가 막 사랑받는 교회가 되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있을 것은 있어야 하지만 없을 것과 끊어져야 될 것은 계속 견지해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 속에 보이는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죠. 항상 잘한다 괜찮습니다로 갈 문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 과대하게 부각되었던 있어야 할 것, 그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거룩에 대한 경계가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거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혹 항상 거룩하다가 다른 사람과의 경계가 너무 두터워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 경계를 허물고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단지 근데 그 기준이 나의 감정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여러분들, 살아있다, 과거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살아있고요,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력이 있다는 게 뭡니까? 나를 에너지 있게 만든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메시지는 나를 막 춤추게 한다라는 메시지 아니죠.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니까 내 막 성령을 통해서 춤이 춰지네, 에너지가 넘치는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은 활력 있다라는 말은 나로 하여금 에너지가 넘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말씀에 활력이 있어서 에너지가 넘쳐 보이게 만든다가 아니라 활력이 있어서 쪼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핵심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 있다는 것. 자, 거꾸로 여러분들 삶과 저의 삶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 있다라는 것은 어떨 걸까요? 우리의 숨겨진 부분, 어두운 부분이 쪼개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 있다라고 할 때 너무 편중되이 생각했죠. 틀린 것은 아니지만 편중되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이것들이 성취되어서 내가 문제없이 살아갈 거야 라는 자기중심적으로만 해석을 했지만,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 안에 처리되어야 되는 욕망과 어둠들이 너무 많은 인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활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결국 찔러 쪼개는 역할입니다.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행하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것과 동일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뭐가 된대? 제자가래요. 제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뭘까요? 자기의 내면의 뜻과 동기가 찔러 쪼개져서 그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항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역동적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활력 있는 말씀을 붙드는 것인데요, 이것은 결국 내 믿음이 역동적이다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가 부인되는 삶이 역동적인 믿음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자기 부인은 없고 막 자기 자랑만 한다. 내가 돈 벌었어, 내가 뭐 했던, 이거는요 자기 욕망으로 포장된 종교일 뿐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서는, 참된 제자는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래요. 무엇에? 말씀에 비춰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참 역동적이다 할 때 그 사람의 역동성을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말씀 앞에 무너져 내림의 그 역동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는 말씀을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 보면 인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예리한 검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검, 예리한 검.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여유작작하게 문학작품 그냥 감상하듯이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문학작품을 관찰하는 어떠한 방법론은 우리가 다 취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살아 움직이고 활력 있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자체이기도 합니다. 우리 큐티 세미나에 함께 공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큐티를 내가 해부자가 되고 마치 말씀을 개구리로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쪼개기도 하고 여기 뭐가 있나 보기도 한다.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개구리는 다 죽여놓고 내가 여기 심장 있나 간 있나 장 있나 보는 것은 관찰일 뿐이지 개구리가 나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본다고 그럴 때도 그렇죠. 내가 말씀을 묵상했어 라고 하지만 그 표현 자체 제가 뭐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묵상은 뭐라고요? 해석학적 뭐가 일어나더라? 최영상 교수님 책에 보면 해석학적 전이가 일어나더라. 내가 말씀을 보긴 하죠, 처음에. 근데 말씀을 보다 보면 결국 말씀이 나를 해석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어. 이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죠. 내가 말씀을 보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나를 찔러 쪼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구리를 회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해석자가 되는 거죠. 내가 해석자가 되고 말씀을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묵상은 말씀이 해석자가 되시고 내가 해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찔러 쪼갰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말씀 묵상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내가 말씀 묵상했어, 뭘 말씀에서 발견했어가 아니라 아니죠. 묵상의 핵심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드러내셨어, 이렇게 끌고 가셨어 라고 해서 해석자가 누가 돼야 된다고요? 성령과 말씀이 나의 해석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묵상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봤는데 잘 못 찾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내가 해석자가 되기 때문에. 말씀은요,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온전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깨어있게 합니다. 이 말씀 앞으로,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대지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 우리의 주도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주도권과 말씀이 해석자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있어야 할 것, 오늘 예수님에게는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요, 연약함이 있으셨고요, 고난도 있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전혀 수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예수님다워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죠. 그러나 한 가지는 없으셨습니다. 죄는 없으셨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딱 그 하나의 모습이 여호사밧이었죠. 그런 식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사랑은, 그런 식으로 위해 주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선지자 하나니아를 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과, 그러나 우리가 정말 끝까지 지켜나갈 것, 우리 안에 끊임없이 제거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에 편중되어지면 참 곤란해지죠.
그러한 영적 균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늘 견지되어지는 정말 귀한 공동체와 성도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자리가 그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다. 그래서 우리를 에너지 넘치게 해준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에너지 넘치게 해준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찔러 쪼개고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도록 우리의 숨은 동기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결국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진정한 해석자 대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말씀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정말 누려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